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짓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영적 무지 가운데 빠뜨려 살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인간이 정말 찾고 누리고 살아야 될 본질만 모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만 모르도록.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가 돼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의의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신천지 보세요, 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정사 권세, 범죄 집단, 이 악의 영들을 시켜가지고 귀신의 영을 시켜서 이 사단이 점술, 무속, 우상, 종교, 이념,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이 대단하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린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전도자야. 2, 3, 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미래의 파수꾼이야. 이 대단한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요. 놀랍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처절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찾아야 되고 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왔는가? 창조자.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 먹다 자다 싸다 죽다예요. 먹다 자다 싸다 죽다. 이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거든요. 예? 여러분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인간은 그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어 가지고 저 보세요. 강대국 전쟁 일으켜 가지고 남의 나라 막 삼키고 막 이러는 거 보세요. 자기 집은 막 1조 원짜리 집을 짓고 살면서 아이들을 막 전쟁터에 내보내서 막 몇만 명, 뭐 10만 명씩 죽이고 만드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영안을 활짝 떠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밥 3끼 먹다 가는 그런 짐승 수준이 아니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빛의 사자요, 빛의 파수꾼이다.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누구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남기고 갈지, 그리고 왜 행복해야 될 인간에게 이런 불행이 왔으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답을 찾아야 되는 거. 답. 여러분 그 법정 스님이가 이 사람이 그 방송에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사람 똑똑하고요. 아주 내가 봐도 참 중중에 그래도 좀 뛰어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유아인이라고 그 이번에 마약하다 들킨 애 있잖아요. 걔가 사회를 보고 나와서 백문 뭐 백답이라 하는데 그 이제 스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백문 백답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다니까. 답은 없고 백문 백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답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원색적인 근원적인 답과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 내세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원색적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듣고 답 안 나는 사람은 그건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은요 암세포를 떼내든지 암세포를 죽이든지 방사선해서 근본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그 길은 그리스도 위에는 못 바꿉니다. 이거. 그 그리스도 주사를 맞고 안 나면은 주사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주사예요. 주사로 말하면. 아시겠죠? 운명 팔자 모든 불행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메시지 할 때 장로 권사 큰 한의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엄청난 뭐 재벌은 아니더라도 그런 수준의 돈을 보고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들 성공시키라고 유학 보냈는데 마약쟁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칼로 찔러 주겠잖아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 사단이 악령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럼 자식을 성공시켜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답 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니까. 답. 길을 안내하고 정체성을 찾아주고 네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는지 네 사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자로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답을 줘야 된다니까. 답. 아멘. 아멘을 안 해. 아멘.
답을 주고 살아야 되니까 답을 안 주니까 애들이 헷갈리잖아요. 답답하게 살잖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그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까 그거.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원죄 사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창세기 2장 7절 형상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그를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 이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영혼 속에 딱 못 박혀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다. 나무가 땅에 뿌리 품으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다. 그건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근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악령이 이 거짓의 아비가 찾아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건데 언약을 놓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주인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창세기 3, 6, 11 사단의 함정, 나, 물질, 자기 성공 이것 때문에 허부적거리고 살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13, 16, 19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에 시키는 거. 이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6가지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이거는 문화의 틀 속에 갇힌 거죠. 틀 속에. 이건 함정에 빠진 거고 문화의 틀 속에 이거는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이건 12가지 여기 걸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누가 구원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석가가 그리스도냐, 이만희가 그리스도냐, 그렇죠? 문선명이가 그리스도냐. 이게 이제 역사의 이 싸움이거든. 누가 그러냐. 250년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한 거는 예수가 그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거.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어찌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주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왕이 오셔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분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야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린 지금 얼마나 이걸 많이 듣습니까? 듣기만 하면 뭐래요? 내게 돼야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아주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이게 사람 만나면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르는 순간 노예, 저주, 고통,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는 거. 이건 예언적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성경이 답이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괴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낼 것이고 다시는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임마누엘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았을 때 구원받고 해방됐던 6월절 어린 양 주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구원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 사실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 찾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은도 일어나고 한 분이면 끝이거든요. 이 이름 가진 자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지지 않아요.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숫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바뀐 자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가, 미래가 다 바뀌잖아요. 알겠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시겠죠? 바뀐 자. 우리는 지금 운명, 신분, 팔자 모든 게 다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어제 우리 큰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 이제 큰누님 맏아들이 이재익이라고 감리교 목사예요. 나보다 먼저 신학 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나중에 늦게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갔는데 날 배웅을 와가지고 아이고 외삼촌 왜 여기로 왔냐고 막 뭐라 그러더니 날로
이 나이에 말이지. 지가 생각할 때 그 신학이 쉬운 건 아닌데 나는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달려갔는데 왜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왜 오긴 왜 왔나 하나님 불러서 왔지. 야, 근데 그 우리 누님들이 그 다 장로하고 다 그 충주 서남교회 예배를 마침 딱 드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목소리는 좀 크면 모르겠는데 소리도 작고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목사인데 가족들은 다 미국 그 여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들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참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에 아주 그냥 복에 복을 받 복 덩어리야 여러분이. 본인만 그걸 몰라. 참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야. 떼복을 받았다는 거. 구약에 메시아 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들이 그 갈보리 감난 그걸 봤잖아, 그지? 우리는 그런 모든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바로 보고 가잖아요. 그걸 보고도 뭐 답이 안 나오고 뭐가 막 헷갈리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바뀐 자.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뭐 목사 아들이고 뭐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하고는 캄캄한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누님 큰 딸이 재영이라고, 걔가 그래도 남편이 그 전자상가 쪽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뭐 그 오빠 이제 후원도 잘하고 이제 뭐 엄마 뒤에 다 뒷바라지 다 하는데 딸을 셋을 낳는데 내가 이제 잠깐 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국물 좀 뭐 올뱅이국이가 뭐 이래 좀 먹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았더라고. 그래서 야 인간이 정말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사는데 그리스도 한 번 붙잡으면 운명팔자고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 근데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막 요즘에 그 막 정신병 시대가 되고 마약, 도박, 알코올, 막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연예인들이 막 마약하다가 자살하고 막 난리다 지금. 복음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잠깐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물어서 너 그래 잠은 잘 잤는데 딱 물었더니 10년째 지금 자기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10년째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아이가. 거기서 복음 얘기하니까 막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어제 들으셨죠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따가 밤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전화할 테니까 네 딸내미 셋 모아놓고 이 메시지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 말씀 공부하는 중이니까 좀 기다리라고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선 뭐 들어가서 전화를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전화. 내보니까 이제 피곤하게 잠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장례식인데 마치면은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다 죽어갑니다. 살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홍교 성도님 그 뉴스 딱 틀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 뉴스에 인터뷰한 거 나오더라고. KBS죠. 예. 근데 보는데 잠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엄청 반갑더라고 나오는데. 그 성안길이 지금 다 폐쇄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살릴 사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분. 아멘? 네. 우리 홍경보 성도님이 성안길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거 회복 안 됩니다. 저거. 지금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애플이 세계 경제 1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플이 지금 완전 다운돼 버린 거야. 왜? AI 기술을 놓쳐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1,200억 달러인가 얼마를 거기 투자해가지고 AI가 했는데 그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가 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야지만 거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자만이 이걸 바뀔 자가 바꿀 자. 불신자와 현장의 운명을 바꿀 사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길 자로 여러분 세우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사명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E24 시스템을 갖춘 세 가지 뜰. 이게 여러분 처음에 저도요 이 세 가지 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뜰을 얘기를 할까 이랬는데 와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성전을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방인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들어서 죽어가는데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들이 치유돼서 또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거. 이 뜰을 내 자신이 교회가 여러분 현장에 갖추고 있어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완전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여기에 1순위가 되고 0순위가 돼서 끝까지 그 흐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핵심에 사실은 이 영적인 거 전달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인간은 네피림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12가지 운명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운명의 틀에.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칩니다.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이건 뭐 종교나 철학이나 그 선행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게. 이 12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이건 하나님만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단이 말이죠. 무속인, 점술인, 종교 지도자, 그렇죠. 이렇게 막 신전이나 막 우상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빠져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배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걸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종교에, 우상에, 신전에 막 이런 데 빠지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사단이 갖다 주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함정틀 올무에, 그렇죠? 12가지 36, 11에 빠져 있고 13, 16, 19 6가지 올무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붙잡혀 있으면 평생을 시달리다가 후대에게 이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정말 이게 자기화가 돼서 불신자 만나면 이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이게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참 사단은 이거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근본 운명을 바꿔줘야 되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고 신분과 배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치워야 돼요. 근원. 이걸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고 이 치유는 근본을, 운명을, 신분을, 주인을,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이 문제를 치유하는 근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흑암 저주재앙 어둠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성육신 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봤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목소애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한 일이 뭐예요? 나사로가 송장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데 나사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송장이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팍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는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이 말, 바다가 쫙 잔잔해. 소경의 눈을 만지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입을 만지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에바다 하고 여기 귀를 만지시니까 귀머리가 귀 열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사탄아 나가라 그래. 귀신이 바로 떠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부터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일단 우리가 이 12가지 운명 속에는 불신자 살릴 때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알죠 이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이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은.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 세팅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재창조된단 말이에요.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는 재창조된다. 아멘. 과거의 나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빛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적인 최고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되거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뭐 놀라운, 전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충격.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막 행복해지고 막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축복은 떼거리로 받아놓고 자기 문제에 걸려있고 현실 문제에 걸려있고 환경에 걸려있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다 와 있는데 축복은. 어제도 그 영수 선생님 왔을 때 그러죠. 이미 다 와 있다. 지금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끝났다. 본인이 이걸 믿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운명을 바꾸고 지옥 배경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대리자. 여러분이 가는 곳엔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하고 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리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이잖아. 증인.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살다가 완전히 해방된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증거를 전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리고 뭐죠? 보좌의 것을 심부름하는 메신저라야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 소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상 최대 사건. 뭡니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저 홍명 성도님 미션 스쿨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런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죠. 그죠?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찬송가 기억에 남죠. 그죠? 왜? 불렀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그때 각인이 되고 확실히 들어갔더라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 도둑님이든 살인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야.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이 세상의 목사들이 나 별 희한한 인간도 다 봤네. 내가 이제 누굴 만났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접을 딱 시키게 내중에 영접한 이후에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금방 영접한다고 그렇게 구원받느냐는 건 날 보고 참나 이런 미친놈이 있네.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율법에 딱 갇혀있는 거야. 뭔가 행위나 어떤 뭐가 변화돼야지 뭐가 되는 줄 아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운 거를 다른 길이 없거든.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그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바로 주신다.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바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자 하나님 자로 바로 바뀌는 거거든.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대박 그냥 단번에 양피 발랐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 운명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하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알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 질문을 한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정말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천국의 열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걔인데 혼자만 막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혀 반응이 없는 거 같고. 그것도 또 내 생각이지, 그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나는 이 사실을 평생 말하다 갈 거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그 이름이 증거돼야 운명이 바뀌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 자, 이거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또 지속 반복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는 집중 시간표 속에서 이것이 자기화가 돼서 세계화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지상 최고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권세는 뭐 하라고 주셨느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그 이름이 다양해요. 더러운 귀신, 그렇죠? 살인자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 어둠의 영, 그 이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네게 주었다. 세상에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뱀과 전갈을 밟으면 다시 말해 사단을 밟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 하나님이 원에서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전달하는 게 전도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40년 동안 안질병이가 돼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이 거지. 그게 사람들이 뭔 봉사라면 업어다 주는 거. 무슨 봉사예요 그게? 육신 봉사. 돈 주는 거. 물질 봉사. 밥 먹이고 돈 주고 업어다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지만 백날 해도 그 사람 운명 안 바뀝니다. 지금 최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포 목사가 바포 목사, 바포. 참 밥 퍼주는 목사, 바포 목사. 밥이나 퍼주는 바포 목사. 그러니까 막 방송에 금방 나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고 그런 데가 좋은 일을 한다고. 그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저 역전해 가가지고 밥 퍼준다 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 정신병이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줄서 밥 얻어 먹으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운명을 바꾸도록. 근데 여기 육신봉사, 물질봉사 다 하는데 영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중요한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없는 건 못 주잖아. 있어야 주지. 아멘. 돈도 있어야 주잖아. 돈 없으면 못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돈이 아니라 너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이 40년 동안 그를 얽어매고 있던 이 사단의 저주 운명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믿어보실랍니까? 그거는 이제 맞아 죽을 일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서 이제 무속인, 이거 무속인이고 점술인이고 이거 우상이잖아요. 근데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요 마술사 이 귀신 들린 놈이 총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야. 이 무속인이나 이런 점쟁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는 거짓의 아비의 심부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정과 후대들은 완전 재앙입니다. 재앙. 그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오늘 네가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선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 네 안에 역사하는 이 저주 세력이 나사렛 예수님을 결박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요. 그 사람이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막 이래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바울의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랐다고 그래요. 총독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총독이면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 마술사 심부름하고 살았으니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 복음받고 운명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16장은 뭐지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이 갔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심부름하는 전도자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전도운동을 조용히 해야 되는데 바울이 고민하다가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 점쟁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귀신아 나와라! 사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정상이 됐는데 그 점쟁이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을 간 거야.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여기 이거 착고라는 거 이거 있어요. 여기. 근데 그 밤에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살이 다 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간수가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교도소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지역에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내놓으면 감옥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바로 내놓잖아요, 그죠? 그 유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그러면 경찰에서 그걸 주거든요. 경찰 협의회 그 목사라고. 그 이제 혹시 신호위반 하다 걸려서도 그거 딱 내놓으면 바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목사님이 안 쓰니까 사모님이 그걸 가지고 다니다가 걸리면 그걸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증을 내놓으면 그냥 통과시킨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거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가는 현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먼저 결박되도록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에요. 만물을. 그렇죠? 그분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마지막으로 지상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미 응답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도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성령께서 세운 사람,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가 이깁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알겠죠? 여러분은 최고 응답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면 땅 끝까지 갈 수 있고 악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 답인 게 맞죠? 대답을 완전 답이 맞죠? 그리스도 이름으로야만 사탄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오고 그 개인과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거든요. 사탄의 통치가 모든 생각이라는 거 다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땅 끝까지 가고 악령이 무릎 꿇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도 그냥 아예 24가 돼. 24 된 사람이 정인이에요, 정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길은 없다. 24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 꽂힌 거거든, 꽂힌 거. 자기화가 된 거야. 절대 배경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님 나라 138 가지면 불신자 세계 운명을 바꾸는데 절대 배경 뭐죠? 여러분이 393이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해서 이 3시대라고 하는 말은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게 지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션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 할 수 있는 미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일. 그래서 삶 집중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낮에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살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내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난리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션 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를 미래의 주역으로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금토일 시대가 그래서 온 거예요. 미래의 주역. 일단 3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문화의 서밋. 서밋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중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7명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저 애굽에 바로 왕에게 답을 주게 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은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니까 바벨론과 세계봉헌. 바울은 뭐지요?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 보고 막.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 막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정신병, 마약시대, 자살시대, 범죄시대가 와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끔찍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운동도 좀 꾸준히 하시고 호흡 길게 하시면서 건강, 이렇게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 이런 복음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삶이 정리가 딱 돼서 하여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사는 최고의 서밋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건하게 자주 자기를 잘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여러분 마지막 생에 마치는 날까지. 이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부인 그 손명순 여사 95세로 세상을 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화여대 출신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화시킨 거, 그리고 마누라 잘 만난 거. 마누라 잘 만난 그막 민주화 운동 어려운데 뒤에서 내조를 잘한 거죠. 그때 단식할 때는 세계 기자들한테 세계에 그걸 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야, 우리 누님이 이번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88세. 수식어가 딱 남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누님은 이 경시 가문의 신앙의 선구자고 선봉자다. 언약 여정의 승리자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우리 누님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믿었거든요. 가정에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이 영적 문제 하여튼 최고로 영적 문제 인간들만 쫙 모인 집안이에요. 거기서 그걸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 남편도 장로 돼가지고 그 사람 내중에 그 장로 돌아가실 때 그 집에 가보니까 주일 메시지 뭐 수요 메시지 딱딱 일주별로 연도별로 딱딱 묶음을 이래 해가지고 싹 메시지 기록해놨다. 근데 복음만 쏟아진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꿈 얘기를 했더니 처남, 하나님이 처남을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 갔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미국 교회 이미 문 닫았고 유럽 교회는 완전히 교회 없어졌고 미국 교회 지금 복음 없어서 문 닫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앞으로 문 닫을 교회 천지입니다. 천지. 앞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 렘넌트 미래 주역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문 닫는 세계교회 이거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교회. 여러분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광야길 가다 이건 이동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으로. 근데 1, 2, 3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지금은 교회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와 성전. 그래서 로칼과 파라가 뭐냐면 세 가지 뜰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로칼. 흩어지면 세 가지 뜰을 갖춘 사람이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이 속에 달려. 세계교회 살리는 거.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못해요. 렘넌트가 하지. 그래서 지금은 뭐죠? 금토일 시대.
지금 뭐 막 타락의 시대인데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3서밋이 돼서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치유하는 시간. 이제 앞으로 지금 이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치유가 돼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토요일은 렘넌트 핵심 메시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지게 되는 거. 주일은 뭐죠? 말씀 성취의 흐름을 잘 타고.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그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복음의 빛의 파수꾼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 가지고 남은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